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말 중에 모세의 트라우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면서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앞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동족을 너무나 심하게 치는 것을 보고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해해서 모래 속에 감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그들이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살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그들은 모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애굽 왕궁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내가 여기서 나그네 됐다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던 건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누가 보냈는지 이름부터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디에도 자신이 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 강가에 아들들을 던지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 궁정에서 유년기를 보내야 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애굽 궁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받는 그런 교육을 받고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도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끓는 피를 가지고, 끓는 열정과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너무나 고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왔다고 해서 환영해 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민족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아싸인 모세를 사용하셔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세라는 아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삼자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형님네 친척들에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형과 제가 아버지가 달라서 형의 친척들에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저는 외인이더라고요.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내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 왔다가 가는 그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참 서글펐습니다. 또 저는 아버지 쪽 친척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어머니 쪽 친척들, 특별히 외할머니에게는 철저하게 찬밥 신세였습니다. 다른 사촌 형이 오면 그렇게 잘해주시는 할머니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아싸 기질이 그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인싸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 동기들은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는 좀 그랬습니다. 저희 때. 그래서 저는 더 아싸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갭이 굉장히 커졌어요. 스스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멀리 학교의 식당에서도 멀리 혼자 밥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었고 또 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유년 시절과 또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저처럼 아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싸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가 끝끝내 보내지 아니하고 큰 재앙을 맞아서야 보낼 것을 이미 알고 계신데요. 내가 아노니 하셨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직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일의 시작과 함께 그 끝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래요. 그런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지금 좌절이 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일의 끝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애굽 왕의 궁정과 미디안 광야에서 떨어져 사는 나그네 모세를 택하여 주님의 사역자로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마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울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올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